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일단 3절까지 지금 우리 잠언의 내용을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잠언은 일단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한 자와 유기하기로 이걸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제 보통 우리 잠언에서 사용되어지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우리 예정되어진 자와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양전약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죠. 이 양전약을 주는데 이것이 복과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근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복과 나라는 택자와 불택자 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조상이라고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는 이 복을 누릴 자 또는 복을 저주를 받을 자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복과 저주로 또는 이 나라는 저주받은 이 세속의 나라로 이게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셨을 때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혼돈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고 물과 무추를 가르시고 이 가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별하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인 의의를 따라 가지고 복과 저주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 이들을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라고는 행위 언약을 주시죠.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 행위 언약을 따라 가지고 아담은 이제 불순종을 했고 급기야 세상으로 내쫓겨 가지고 에덴에서 내쫓겨 가지고 산 상태가 저주를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사망이 주장하는 그런 그 세상이었죠. 이 세상이 이제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저주 가운데 지금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곳에 살 수밖에 없었고 살고 있다고 하는 대전제 아래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음의 언약을 인해 가지고 구원을 약속을 했고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갖다 하시잖아요. 은혜 언약을 잊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로부터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1장까지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12장서부터 소개가 되어진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한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전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양전약을 하시죠. 그 양전약을 하시고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한 그 언약 자손들을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시는 것,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모형적인 섭리의 사건이죠. 이거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이렇게 사망 권세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은혜로 너희 이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불러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의의를 너희한테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싫어하는 것은 뭐고 소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선민국가에게 언약자손들한테 이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이 광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명기까지. 세대교체를 통해가지고 출애굽했던 전 세대가 전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를 해가지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 선민국가의 역사란 말이에요. 선민국가의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구체적인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 섭리했다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하고 또 모세 오경에서 이것이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선민국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렇게 확인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 모든 것을 작정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그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걸 영광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이 어떤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로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뭐 선을 행해야 된다, 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게 되어진 성도들이 이 율법,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의가 드러나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유기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적. 하나님께서 이미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을 하셨는데 예정을 하시고 다 저주 가운데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망권사에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누구는 이걸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누구는 여전히 사망권사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이루어하시는 역사다. 여기서 인간이 개입할 일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냥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되어진 거지 인간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제시를 했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뜻인 건 이걸 행하면서 살아 라고는 윤리적인 행위를 전제로 해가지고 주어진 말씀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할 때 이 잠언서의 저자가 창건에 있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이제 우리 교재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어리고 백성들은 중다한데 그들을 위해 가지고 심판을 갖다 할 재판을 갖다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3대 요소에 대한 것들을 다 약속으로 주셔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제 내 백성을 위해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너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마음에 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의 3대 요소도 내가 더불어 너한테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딱 해놓고 그 뒤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따라가지고 성전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섭리를 소개를 갖다 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뭐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민수기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포진을 시키고 요 사이에 레위지파로 해가지고 제사의 그 일을 돕게 하시고 여기에 제사장 무리를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뭐냐면 이 12지파의 모든 무리로부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중재자들의 일이에요. 중재자들.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뭐냐면 허다한 백성들이 있어요. 부름을 받은 백성도 있고 부름을 받았으면 아직도 미숙한 백성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막이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걸 증인의 삶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땅에서 너희들이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으로의 그 기능을 주셨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한 모든 이런 구속 사역을 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그걸 구했을 때 하늘에서 그 뜻이 상달되어져 가지고 성취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다음 주일날 오후 강론을 준비하다가 이제 인원수 여기에 제사장 수제까지 또 나와 이번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장 4장을 또 한 번에 하루에 다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길래 봤더니 동쪽에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있잖아요. 숫자를 쓸 때 숫자가 여기도 쓰고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분했다 할까 하다가 여기다가 초록 색깔로 쓰고 여기는 빨간 색깔로 쓰고 여기는 이제 원래 갈색인데 우리 이제 그 표현은 노랗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말씀 운동 했을 때 미음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었죠. 말씀 했을 때 쌍시옷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할 때 운자가 운의 이음이 갈색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동 했을 때 동의 디귿이 청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 일들이 말씀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로고스 에네르기아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그 원리예요.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고 배우고 있는 것이 매일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확인하는 일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이 어떻게 소멸했다 하는지. 물론 이제 그를 우리 동양학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걸 초록이라고 하는 거를 목이라고 보고, 이걸 화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수로 본 거예요. 이게 음양 오행이라고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상의 거야, 이 세상의 추나추동을 초월한 그런 그 세계지요. 그러나 시간 세계 속에서 섭리되어질 적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하나님의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이런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자연계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질 적에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점이 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이걸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보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타락되어진 인간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시작이 가능한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데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오경에 주어진 율법을 여기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간다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가 됐든 인간의 지혜가 됐든 인간의 열심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죄되게 이제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행사가 만들어진 거다.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돼. 여기서 그건 이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격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어떤 윤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막 그런 교훈으로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이제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자를 세우고 메시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또 여기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당위를 구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 어떤 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현명한 통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이 지혜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냥 지체예요. 이게.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로 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에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천상에서 지금 온전케 해가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여기서 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동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 계시를 우리가 오해를 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성경 구절을 어떠한 강의를 가지고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해석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체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당위를 삼는다는 하는 건 말이 맞질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의 해석을 통해서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인식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어요 라고 찬송하는 걸로 나오게 되어지지, 이 행위가 자기 자랑거리로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2000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지질 않아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이런 일들이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흙을 빌져가지고 만들었어요. 인간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해갈 수 있는 주변이 안 됩니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 인간이. 그런데 이 주제가 파악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어두운 정치 현장처럼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닌 것이 대통령인 걸로 착각을 한다든가, 나라를 위해 가지고 뽑아줬더니 엉뚱한 짓을 갖다 한다든가, 사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왜곡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 참 이런 거는 지금 2000년까지 이런 질서가 제대로 우리한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한테 이것이 보였으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이것이 은혜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가 숨겨놨던 그런 그 일들이 드러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감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웠던 그런 정치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만천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를 갖다 할 때 때로는 실적도 없는 거죠, 하나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방송이 다 중계했다 해요. 전 방송 다 중계했다 해요. 거기에 그동안 내노라 하는 인물들, 잘났다고 하는 인물들, 거기서 나라를 위한다고 명색을 가졌던 인물들, 그런 자들이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꼼수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추적을 갖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 따돌리고, 하는 걸 부인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어둠의 문화라니까요. 거기서 뭘 밝혀내고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딱 집어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미 거기에 나타나는 어둠의 문화를 갖다 읽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우리가 믿었던 인간들이 저런 인간들이었어? 저런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살아왔던 거야? 라고 하는 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를 일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광복 이후에 모든 적폐가 새롭게 이제 일소가 되어지고, 정말 투명한 이런 게 밝혀져야 될 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 같은 데는 기업들도 전부 자기네 운영들을 아주 명백하게 전부 드러내고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구나, 그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또 때로는 우리가 좀 아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정치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숨겨. 그리고 좋은 걸로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마치 보너스를 주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 착한 백성들이니까, 달러가 없다고 한다면 금일도 팔아가지고, 우리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순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걸 취하는 인간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차마 이 통치자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근데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라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가자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정치하는 분들 아닌가요? 교회 정치라고 오죽 보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우리 교회의 회계장부를 그대로 온 교회에 그냥 드러내게끔 발표하는 그런 거는, 물론 혹자는 다 먹어야 네가 얼마나 했냐? X가 지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치 않은 자는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형편이 더 좋아가지고 큰 뜻을 펴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뜻에도 또 우리가 따라가는 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시청각적으로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섭리를, 어두움의 섭리를 보여주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아닌가.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한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배워가고 지혜를 요구하는 이런 그 시대에 걸맞는 일반 계시적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 1%나 아주 나쁜 사람 1%를 빼놓고는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요. 스카 요정 있잖아요. 스카 요정. 그랬을까? 누가 알려줬을까? 라고 해가지고, 했던 양반이, 인터뷰를 또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그 검사 역할을 또 하면서도 나는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짓을 갖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는 기소할 적에도, 사람들 구속하고 그러는 걸 안 하려고 그랬대요. 증거만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미 다 아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너는 구속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를 갖다 한대요. 그럼 내 피할 길은 이제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음 순서를 갖다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한 어떤 회개하는 마음들이 없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재판부에 넘기게 되면 재판부에 끝까지 싸운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면 검사가 기소만 했지 구속을 다 안 했으니까 요게 뭐가 살아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한 2, 3년 싸우다가 끝내 지금 안 되네요?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판정에 의해 가지고 지가 살 걸 또 다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더 나쁜 검사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정지할 이유가 없다. 너의 나쁜 일이 이런 일이 나쁘다라고 재판부에다 하면 내는 걸로 자기는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재판부하고 자기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배나 이제 욕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갖다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불교 믿고 싶다고 중이 되고 싶었대요. 이 세상된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야 죄 짓는 사람이나 죄 짓는 사람들 조사하는 자기나 거기 있는데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뭘 나쁘다고 해가지고 정의에 무슨 그런 뭐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내가 가야 될 일은 내가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절로 가는 거 생각을 했대요. 자기 아들 3살 때 술 먹이기 시작했대. 7살 때 폭탄주를 먹이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그랬대요. 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서 뭘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중이 되라. 중이 되라. 그랬더니 7년 동안은 그대로 잘 듣더래요. 이제 7살서부터 15살까지는 잘 듣더래요. 근데 7년을 듣더니 7년이 지나니까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이 되라 그랬더니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도 장가도 가야 되겠고요. 술도 먹어야 되겠고. 근데 저 중이 되면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식한테 정말 뭘 가르쳐 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 사람한테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세상 그런 검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출세께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죄인들하고 동등시하면서 그 사건을 일궈가는 우리가 여기서 청지기 또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감동의 은혜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동력이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자기네들이 의의를 이루었다는 동 뭘 했다고 하는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전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타나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백대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아마 현대 정치를 이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몹쓸 짓으로 드러났지만
나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랑 다르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의인이고 그놈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건 정죄하다 했었는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답이 없잖아. 정죄하는 걸로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너나 나나 이게 죄인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구나. 우리 아담 할아버지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이 이런 저주 가운데 있으니 당연히 그런 저주 아래서 저주받은 짓을 하며 살아가는 이게 본분인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이것이 우리한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종교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는 태극기 드는 판, 한쪽에는 촛불 드는 판, 교회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거기 왜 그렇게 나뉘는 교회가? 그냥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편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해야 할 일들인데, 그거에 우리가 짐 뺄 일은 없다. 우리 하나님의 그 천상계의 이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들이 마땅히 우리를 봐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세오경 신명기, 출애굽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서도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훈계를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성 부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지혜로만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훈계를 들으며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우리 이제 신성이 타락되어졌을 때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잖아요.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이 어둠에 갇혀진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장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하늘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이미 막혀져 버리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고 천상계를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거를 할례를 받게 해야, 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야만이 드디어 교훈을 받고 이것이 명철해져서 명철을 해가 밝아져가지고 이 어둠에 있던 우리들의 모든 그 세계가 빛의 세계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에 주의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관심 가져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 지금 1절의 이야기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 이야기는 원래 IQ가 낮은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잖아. 암기되는 양은 많아질는지 모르지만 명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어둠의 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다. 그게 명철이에요. 그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선한 도리 이걸 우리가 덕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덕성. 이 덕성 부분은 뭐라 그러죠? 타락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한 얘기를 보게 되면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덕성의 문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지금 여기서
선한 도리를 알려주겠다. 예, 선한 도리.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선한 도리를 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의 불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열매, 이게 선한 도리예요. 우리한테 어떤 객관적인 행위를 보고 선하다 악하다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머리가 무엇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진 자가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선한 도리인 거예요. 그 선한 도리를 이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내 법이라고 하는 건 이 솔로몬도 아버지한테 들었던 법이에요. 솔로몬도 그의 조상들 모세 오경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아들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대를 이어가면서 이 진리가 전승되어지고 보수되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 자녀한테 마땅히 가르칠 바가 무엇인가가 자명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가 정말 놀랍다고 한다면, 이것이 천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세상에 없는 썩을 것들, 이건 언젠가는 다 썩어가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들, 이것이 가치로운 건지를 알고 자꾸 이거를 추구를 해가게 하고 독려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앵벌이 시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돈 몇 푼 벌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명예를 얻는 것도 그 명예, 자식의 성공은 그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성공을 왜 바랍니까? 자녀의 성공을 왜 바랄까요? 그것도 앵벌이의 고급화예요. 앵벌이의 고급화. 그러니까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고 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우리가 그러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일이 이게 사랑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후원을 또 하마 나 거기다 지원 사랑을 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일까요?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가치로운 일, 절대적 가치, 천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들의 그런 가치 실현이 썩을 것들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머리 쪽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느낌으로 해가지고는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서 안 지식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훈을 맞바로 마음의 지식이 아니라 뇌로 해가지고 기억을 한다면 뇌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기억장치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 거다. 우리들의 지성은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는 지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음이 믿는 것. 마음이 알고 마음이 믿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이 지각과 그다음에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생각의 세계는 지각이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지각이어야지 뇌에 입력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르는 그 지식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런 자기는 다윗한테 그걸 교육받으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가지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냉큼 지혜를 요구하다 했겠지. 그런 교육이 안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처럼 좀 전전승승할 수 있는 장수의 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었고 그것에 의해서 지혜의 놀라운 그 가치를 내가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적, 선험적인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 보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형제가 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제도 밧세바에 의해 가지고 출생한 형제예요. 형제가 몇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삭을 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 난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하게 했을까?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솔로몬은 자기를 외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해요. 아버지가 금지옥역 나만 있듯이 이런 걸 했다. 그런 그 이야기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면서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명철에 귀 기울여라. 그거를 주의하라.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뭘 갖다 해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상적인 예정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러들였다가 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끝내 선한 도리에 이르는 것까지 열매를 보아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자기가 그런다고 믿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차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나는 믿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 불택자들이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지혜자 연하고 여기서 선을 행하는 연하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덩어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뭘로 알아본다고요? 그의 자손들로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그게 자손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손. 나는 열매. 이걸 봐가지고 지혜인지 아니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믿지 않으면서 나오는 행위는 엉망이면서 나는 진리를 믿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거다. 다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심정이라고 한다면 결코 자고하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부덕을 용서를 빌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지.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어쩌라고 배째 이런 식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체자가 이미 다른 데 있는 거죠. 자기 거면 얻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권자가 따로 있으니 그분한테 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내 말을 잊게 되어지게 되면 어길 수 있는지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모르니까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 한번 구원받았는데 뭔 필요 있어 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모으고 다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고 한 걸로 보아서는. 버리는 게 뭘까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어 라고 은혜로 깨닫는 일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버리는 일이겠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 지혜, 뭐 어떤 분은 이걸로 뭐 호크마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구실 이름으로 지어놓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뭐 서점의 이름으로 출판사 이름도 짓고 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호크마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가 수없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실 분이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이 성령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믿지 않는 거니까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라. 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서 지혜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목적으로 썼으니까 그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말하는 지혜, 그게 그예요. 그를 사랑하라. 그게 누구겠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같이 사랑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는 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해라.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일이요, 성도들 간의 교통을 이루게 되어지는 사랑의 원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십계명에 대한 원리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오늘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밭에 숨긴 보화에 대한 이야기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을 볼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가 명철을 갖다가 얻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가장 부여로운 예수 그리스도, 부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라. 경외하라, 그 이야기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시는 거죠.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유기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을 적에는 우리 중보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참 사람과 참 인간이라고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요. 그리고 물론 성부 하나님은 신성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적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인간을 주체하러 하는 이 인성에 대한 것이 소개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그거를 지혜롭게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2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1장 3절의 언약을 지혜롭게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요한복음. 이 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품위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인간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오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품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소개가 되어진 것이다. 예,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관, 승리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영생에 이르는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 것이 소개되어졌다 그 얘기죠.